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많은 오해 가운데서도입니다. 많은 오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많은 오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쯤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공생애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즉 사단을 깨트리는 역사를 하시지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주로 감당하셨습니다. 1장, 2장 쭉 나와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오늘 어제까지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2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트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시죠.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능력이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부터 12절에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앞에는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반면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능력을 보고 그를 따르며 그를 좋아하고, 자신들도 병 낫기를 원하고, 자신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신들도 귀신들을 내쫓아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여기 7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죠. 여기 7절 중반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절 끝에 보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제대로 서실 수가 없습니다. 이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준비해서 그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시면 그 배에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배를 타고 건너가서 다른 마을로 건너가기도 하신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이든지 예수를 보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 6절까지, 3장 6절까지는 반대의 상황이라면 여기는 예수님을 너무 환호하고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도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오해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의사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야, 이분이 왕이 되면 오늘날 경제 문제 다 해결되겠구나. 없는 것도 뚝딱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거지만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정말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무슨
뱀쇼나 TV에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 할 때 재밌어서 그거 집중하고 쳐다보는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여기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에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대적자가 많아져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과연 이런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이거 뭐 장사꾼들만 모여서 뭐 하는 거 아닌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공격하는 일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반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어떤 부흥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교회를 큰 사업장으로 생각을 해요. 목사를 하면 저렇게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돈이나 뜯어내는 사입이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사업 잘 되십니까? 목사님한테 저한테도 목사님 사업 잘 되십니까? 무슨 목사님 사업?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오해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많은 선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여러 이 복잡한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뭐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병이 고쳐지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서 기복주의적인 신학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뭐 먹을 거라도 생기겠지, 잘 되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려운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면 잘 되고 복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봅시다. 예수님 따라서 다 복 받았는지. 나사로 육신적으로 평생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죽을 때는 천국으로 인도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로를 복 받았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을 믿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 받았다 그러지만 아무도 평생 거지로 살다가 남의 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다, 이름도 없는 묘비도 없는 그러한 무덤에 그냥 거적대기에다 싸서 길거리에다 던져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불쌍하다, 저런 믿지 않는 사람의 표현으로 저런 팔자가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욥은 어떻습니까?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줬지만 자녀를 잃는, 우리는 생각할 때 그가 똑같이 10자녀를 얻었다, 복 받았다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자녀 지금 셋 다 죽이고 제 아들에게, 저에게 새 아들 3명 줄게, 그러면 그 마음에 기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만 생각해요? 욥이 소가 얼마고 양이 얼마고 나중에 갑절이나 복 받았다, 여기만 초점이 맞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다 그런 물질적인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세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잖아요. 농사 지니까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다 복 받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공식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치 그냥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더 부자가 되고, 그렇죠? 현대의 그 정씨 가문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예수 믿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는데 우리보다 잘 됐으니까 성경은 이상하다. 예수 믿었으면 부자가 되면 예수 믿는 기업이 세계에서 1등 기업이 돼야 되는데 왜 1등 기업이 못 될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 외적으로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이제 그런 자리로 놓게 되면 예수님도 그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사단에게 시험 받. 사단이 뭐라고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어라. 뭐 이런 시험도 있지만 높은 곳에 세워놓고 야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사랑할 거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해볼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이겨나가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에 묻혀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본적으로 하실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여기 병 고쳐서 예수님을 얼마나 인기 많게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도봉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 그렇죠? 평소 때는 그 정도 차지 않는데 앉을 자리가 바닥에도 다 앉을 거예요. 저 길거리에도 다 앉아가지고 좀 확성기라도 틀어주세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보고 내가 더 큰 일을 한번 해볼까? 잠실 경기장을 빌려다가 내가 거기서 설교 한번 해볼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나? 무슨 콘서트 하듯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를 보면 여기 12절에 예수께서 심지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아예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다 아시겠지. 그런 대답을 하고 또 반대할지를 다 아시는 분이지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으면 뭐 좀 주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나눠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유대의 왕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요? 결코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일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근본적으로 하실 영원한 구속사역 십자가를 달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방해받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를 낮춰서 겸손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일이 다른 일로 방해받을까 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많이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귀히 감당하면 그 성도들의 일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단한 일한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인기받고 사랑받고 누구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나라고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해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추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진짜 자신이 뭐 잘한 줄 알아요? 여기 나와서 찬송 아름답게 부르면 와, 목소리 아름답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에 어떻게 돼요? 손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또 사단의 역사가 그 일에 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마라 나를 드러내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럴 자리를 피하기도 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이 성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조금 낮아져도 괜찮아요. 좀 나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많이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은혜들을 주실 걸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은 것,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의 본을 따라서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잠 잘 자게 하시고 새벽에 단잠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고 예수님을 어떤 육신적으로 높이는 일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침묵하기를, 잠잠하기를 원하시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을 위하여 끝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해서 저 정죄를 받고 무덤에 들어갔는가 하고 비난거리가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드러나신 것처럼 저희들도 육신의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잘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잠시 당한 그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도록 작은 교단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근본에도 이렇게 총회를 여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된 귀한 종들을 세우며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며 다툼과 분쟁과 싸움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는 귀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과 그 모든 회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몸의 질병, 또 우리가 기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 앞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커지고 커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